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4월 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창세기 10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오늘 본문은 함의 아들 가나안의 자손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서 함의 후손들을 다루면서 구스의 아들 니므롯에 대해 다루었고 이제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이 함의 아들 가나안에 대해 자세히 다루는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은 채로 장막에 누워있을 때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떠들어댄 사람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여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노아가 왜 가나안을 저주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함의 아들을 저주함으로 함의 후손들이 저주 아래 있게 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 함의 아들 가나안이 함이 떠드는 말을 듣고 그도 함께 노아를 조롱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노아는 가나안에게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며 야베스의 종이 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한 노아의 저주는 가나안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가나안의 후손들은 팔레스타인 근방에 자리를 잡고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이 있었습니다. 이들 도시국가들은 매우 타락하고 죄악이 넘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시는 심판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롯에 대한 기록을 보았을 때 동성애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도 비정상적인 결혼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근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을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때에 온 땅에 가득했던 죄악이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었습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의 자손들이 이러한 삶을 산 것을 보면 가나안이 얼마나 방탕한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성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니므롯에게서 시작된 우상 숭배를 가나안이 전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들어왔고 아직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크지 않아서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나와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가나안을 정복하여 노아가 저주한 대로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 노아의 실수를 놀려댔습니다. 아버지의 실수에 대해 엄격하게 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함 자신은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는 관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만들었으며 니므롯은 신격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해서 동성애가 횡행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심판은 아니지만 지역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 잘 보이고 내가 잘못하는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엄격하고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의 본성에 대해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함에게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마음을 다스리는 것뿐입니다. 죄는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지 못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자신에게 엄격합니까? 아니면 남에게 엄격합니까?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남에게 엄격하고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은 언제든지 죄에 걸려 넘어지고 더 큰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죄악됨을 고백하며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